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히브리서 7장은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맹세만이 영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제사장은 맹세 없이 세워졌기에 유한하고 영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은 맹세로 세워졌기에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제사장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하시고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도 약속하고 맹세하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약속과 맹세를 지킬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지고 맹세가 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약속과 맹세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약속과 맹세를 지킬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십니다. 한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도 약속하고 맹세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인간의 성품에 의지해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맹세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맹세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될 맹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의 맹세죠. 자, 창세기를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점점 우리 젊은 세대의 결혼식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하는 순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뭔가 결혼식의 재미와 즐거움은 강조되어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진지한 서약과 맹세는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과 맹세가 사라진 그 자리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에게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서약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한 서약과 맹세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끼리 서약하고 맹세할 때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실패와 실망으로 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신교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신교론은 그저 같은 교회 다닌다고 신교론이 아닙니다. 같은 구속사의 말씀과 같은 구속사의 가치관 안에서 믿음의 서약과 맹세가 이루어지는 신결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 거룩이라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전쟁보다 더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성품이나 노력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가정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해 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맹세를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결혼의 서약과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확실히 믿습니까? 가정의 거룩이 인간적인 노력과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믿고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결론은 가정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이 확실히 세워져서 내 가정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잘 서 있으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나는 언제 구원을 보느냐며 조급해하니까 쉽게 낙심하고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 제사장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정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 살아생전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에 내가 생전에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그 구원의 열매를 맺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내 가족들을 통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내 가족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다른 힘든 가정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가정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가정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정의 때와 시기는 주님께 맡기고 다른 가정 살리는 일에 헌신하면 주님이 반드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인간인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속죄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면 내 죄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남편의 죄가 보이고 자식의 죄가 보이고 내 부모의 죄가 보이십니까? 만약 여전히 내 죄는 안 보이는데 내 가족들의 죄만 보인다면, 또 내 죄는 보이지만 내 죄는 너무 작게 보이고 내 가족들의 죄는 너무 크게 보인다면, 바로 그런 나 때문에 내 가족의 구원이 아직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세움받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에도 말씀이 들린 내가 내 죄만 보고 내 죄만 회개하고 내 회개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를 먼저 보고 갈 때 내 가족들의 죄사함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더 크게 보기에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수고로 내가 큐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수고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내 가족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나보다 옳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 속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 죄의 결론이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의 고백이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날 내 가정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내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할 때 내 죄가 보이십니까? 가족들의 죄가 보이십니까? 나의 분수령적인 회개를 위해 내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나가면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거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가정의 구원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만 보고 내 죄만 회개하고 내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만을 이루며 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